핵심인 이 성경책, 그렇죠? 이 성경의 이 두꺼운 성경책의 한 가지 핵심을 뽑자면은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죠.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 감사합니다. 맞아요. 성경에 핵심이 있다면, 가장 중심된 핵심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과 본질이 무엇이라는 소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나의 생각 안에,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어떤 것과 같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고 없는 찐빵. 그거 씹어보셨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 맛있던가요? 네, 맛있다고 하신 분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너우가 맛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맛이 없잖아요. 이게 그 뭐지? 한국 겨울에 보면은 그 뭐야, 붕어빵, 겨울에 한겨울에 진짜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그 붕어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붕어빵에 팥이 없네. 맛있습니까? 맛있긴 맛있어요. 조금 맛있는데 이게 그 붕어빵만의 본연의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알고 살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발을 디딛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이 동일한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설교하셨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눈치가 다 있으시면 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 나라. 오늘은 제가 뭘 물어보든지 하나님 나라라고 대답하시면 다 정답이에요. 네, 아멘. 참 좋은 곳이죠.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로 시작하고요. 중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를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비로소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는 처음으로 그 40일 동안의 그 사단의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공생 갈릴리에 오셔서 딱 시작을 하시는데,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이후에 사도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과 사도들도요, 동일하게 그들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시작해서 그들의 끝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방금 읽었던 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사도들, 제자들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신약의 모든 다른 책들이 파생되는 거잖아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편지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는데 그 사도행전의 끝이 뭐로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 30절이랑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차 여행까지 4차 여행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결국에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꼽자면 뭐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나는 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나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일반 생활을 할 때나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냐 이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곳, 죽어서만 가는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제가 모여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학업과 일터와 모든 그 순간순간에 이미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너희 안의 영어적인 표현은요, 단순히 in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게 되면 in your midst 그리고 amo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떠한 공간 안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너희 중앙에 있느니라, 이미 이런 의미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을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의 필요를 막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겠어요? 다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와서 그러고 제자들도 와서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이 말하는 그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이 속국으로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그 로마 황제들의 모가지를 이렇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의,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있단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곳 가운데 그 대답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내 옆에, 내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그 곳,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통치하는 그곳이 그 삶마다, 그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그 학업장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딱 들었을 때 되게 생소하면서 순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이해가 딱 됐는데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수신자들에는요, 이 유대인들과 헬라권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구나.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권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단어, 언어 자체를 딱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나오죠. 근데 그 4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포함된 4복음서 중에 하나가 된 거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 네 권 중에서 마태 빼고 마가, 누가, 요한은 자기의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천국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 표현을 했습니다. 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하게 이 마태복음, 맨 신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권, 이 마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썼을까? 이거를 좀 이해하면 이 유대인들과 헬라권 사람들이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단숨에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 그 이름이요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 나는 게 어떤 템플을 가는데 템플에 모든 게 막 황금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막 다 성스러운 성물이라고 너무 귀중한 거니까 이거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거를 보면서 괜히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막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와우 막 똑같은 물잔인데 막 와우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만 해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네. 유대인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엄청나게 성스러운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직접 자기 입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 일이고 불경죄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잖아요.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잖아요. 모세여 모세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겠나이다. 대신 가서 그 말씀을 받아와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들 헬라권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이름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뭐로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찬양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름 뜻은 나의 주님.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쓰던 단어가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하늘. 그래서 하늘,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 왜 땅이라고 안 했을까요? 왜 바다라고 안 했을까요? 하늘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끝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고 끝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 하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있었고요. 나라라는 것은요, 그들이 딱 나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권과 통치와 주권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은 단숨에 이해했던 거예요. 아,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천국을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되게 장소적인 개념이었어요. 내가 마치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개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왕권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 내가 어디론가 가서 들어가야 되는 곳. 죽어서만 가는 어떤 나라. 동양권에서는 그게 되게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딱 했을 때 하늘 하면은 뭔가 옥황상제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저기 어딘가에, 저기 우주 공간 어딘가에 아름다운 공간을 딱 꾸려가지고 딱 거기 계셔가지고 그 신이 인간들,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싹 바라보면 이러고 있는 약간 그런 어떤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통치와 왕권과 주권이라기보다는 나라라는 걸 딱 생각했을 때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한자 중국 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이, 번역돼 들어온 것이 바로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야만 하는 어떠한 장소, 장소의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단순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만 가는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죽고만 가는 어떤 황금으로 둘러싸여진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제국의 형태로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죽어서만 가는 곳도 아니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과 통치하심으로. 지금 너희 삶에 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져 있는 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already와 but not yet,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면요, 우리가 죽고 들어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그곳이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나라, 그 우리가 죽고 갈 나라는 지금 오늘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같이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열 처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다 자신의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유대인의 그 신혼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밤에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신랑을 계속 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왔을 때 불을 켜지 않으면은 신랑과의 그 결혼이요, 약혼한 것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처녀, 그 신부들에게 정말로 기대감 있지 않겠어요? 아, 내 신랑이 왔을 때 그 들어갈 그 혼인잔치, 이제 우리가 함께 부부로서 하나가 되는 그 혼인잔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신부는 그 혼인잔치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그 순간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혼인잔치였던 거예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그게 정말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삶이 나에게는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에게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34편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를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너희의 하루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하루하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맛보아 알아봐라. 알려줄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세워졌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도,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면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상황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 가운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통치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맛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장게장 말씀드렸죠. 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제가 간장게장을 너무 사모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양념게장을 좋아했는데 정말 진짜 찐 리얼 양념게장을 딱 먹고 나서
간장게장 먹고 나서 양념게장도 맛있지만 이게 진짜 게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간장게장을 좋아하는구나.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로서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아들같이 이렇게 막 품어주셨어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 고생하시죠 하시면서 아유 우리 전도사님 한번 날 잡으시더니 집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목사님 다 오세요. 갔죠. 가는데 이따만한 테이블을 준비해 주셔서 거기다가 스시랑 그 중간에 메인으로 간장게장이 쫙 이렇게 이제 그때 간장게장이구나 하고 그 한여름이었는데 그 차갑고 시원한 그 양념게장을 딱 먹는 순간 그게 그 양념 그 간장 살들이 제 안에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내 몸이 막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맛 경험해 보셨죠?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든지 그날 하루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김치통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여섯 개를 간장게장으로 딱 눌러가지고 싸서 교회 냉장고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전도사님 피곤하실 때마다 드시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저는 점심시간에 가서 그걸 다 꺼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딱 그날을 기점으로 교회 가는 제 발걸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달라졌어요. 왜냐면 기도도 잘 되더라고. 새벽 기도 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가서 세팅해가지고 다 새벽 기도하고 7시까지 그리고 바로 사역 시작해서 저녁 늦게 들어가고 했는데 다리가 무거웠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다리가 막 저절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빨리 가야지 10분 더 일찍 일어나고 막.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그 교회에 우리 주님도 계시지만 주님과 같이 간장게장에 계신다. 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맛을 보면 알아요. 맛을 보면 이렇게 변하다고. 내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니까요. 간장게장이 소진되는 그날까지. 간장게장이 근데 진짜 아쉽더라고요. 이게 점점 한 통, 두 통, 세 통 사라져 가는데 마음이 이게 쪼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가서 좀 더 먹어야지. 제 막내 동생이랑 같이 갔거든. 성준이도 그걸 사랑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내가 맛을 보잖아요. 여러분 맛을 보면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 나라예요. 간장게장처럼 소진돼 버리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애들 키우는 거 정말 지금 우리 옛날 계시고 우리 지선자매님도 계시고 우리 예은자매도 이게 아이를 우리도 키워봤지만 딱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 처음에는 보면 나 저거 어째 저걸 할고 근데 애기를 낳으면 알잖아요. 애기 낳으면 알잖아요. 맛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 또 낳고 싶어지잖아요. 지금도 저도 이제 우리 시오랑 저기 시온이를 보면 큰일 났어요. 이게 주체가 안 됩니다. 혜린이를 보다가도 다시 얼굴을 아니야 이러면서 적당히 해야 돼 영준아. 이제 너가 할 걸 해야지. 혜린 사모님도 삶이 있지. 그런데 또 보면 애기 또 갖고 싶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애기들 완전 깐난 애기들 사진 갖고 와가지고 제 마음에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맛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맛을 보면 예언자매도 둘째 이제 계획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또 계획하십니까? 혜린 사모님도 첫째 낳고 절대 안 낳을 거야 이랬어요 저한테. 너무 힘들어. 안 해. 근데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후에 여보 3개월 맞죠? 신기하다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는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3개월 되니까 다시 그 아이가 갖고 싶다고. 왜 그래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아버지 저도 여동생 갖고 싶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주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아니 안 돼. 아브라함도 100세 때 아기를 낳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네, 그건 아니고. 네, 제가 헛소리를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컷. 네, 부탁드릴게요.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통치, 내 삶에 실질적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우주 저기 구석 어딘가에 있는 화려한 나라라고만 생각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내 삶 속에 어떤 부자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그 왕권과 통치하심에 대한 부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여긴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곳이 내가 들어가야 될 어떠한 나라라면요, 내 안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그냥 행동밖에 남아있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선하게 살아야지만 거기를 갈 수 있어. 이 나쁜 짓 하면 거기 못 가. 거긴 천국 못 가고 두려운 지옥에 빠지게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천국 가고. 여러분, 그런 처절한 신앙생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처절한 종교생활밖에 남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하고 안 하고 선하고 악하고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 종교인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에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삶 때문에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이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따로 삶 따로 분리가 돼버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어떠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들이, 흔적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속에서 예수님 없어요. 내 언어 속에 예수님 없어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 가운데 예수님 없습니다.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모든 건 내 뜻대로 돼야 되고요, 내 기분대로 돼야 되고, 내 기준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경험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 그런 삶을 사는데 주일날 딱 와요. 찬양하면 아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으면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 파라다이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살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있어봐서 이게 뭔지 알아요. 저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정말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오늘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행위적인 것에 찌들어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서. 그리고 내가 진짜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봤던 소망함보다, 원함보다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 되시잖아요. 그것보다 another 레벨의 소망이 생겨요. 더 확신이 생기고, 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함으로 그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관계가 딱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팅이 되잖아요. 더 거룩하게 살게 돼요. 나 혼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거 노력하는 거 1000배 100배로 더 착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어렵게 합니다. 어딜 가나 자기중심대로 삽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참 임팩트 있게 했던 거, 한국에서의 어떤 젊은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갑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근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위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왕권이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하시죠.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 Lord,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내가 인정함으로 그분이 나의 왕 되셨을 때, 나의 주인 되셨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비로소 살아도 죽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멘. 오늘 이것이 이 땅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에 왕이 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의 하루, 나의 오늘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곰곰이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신다면,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다면, 주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교제, 그 터키에 저희가 선교 헌금 보내고 있는 터키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있어요. 예수님과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맺는다면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떠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과 같이 살아간다면 내가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가 다 같이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도 진짜 저 지난주 주일도 일하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아유, 진짜 그거 보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건강. 다 같이 일을 나가는데 그 일터가 어떻게 변할까?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내가 공부하는 그 공부의 자리가, 우리 민지 사모님 그 티칭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십니까?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서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 학업의 자리는 어떻게 변할까?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나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어떻게 변할까?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진짜 왕으로 계신다면 어떻게 변할까? 또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각자가 다른, 저도 제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저를 행복하게 하는 상황도 있고 정말 저를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정말 낙담하게 하고 짓누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일들이 과연 나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인,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걸 인정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상황이 변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실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나누고 나가고 있잖아요. 원래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벌금형이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 벌금형, 학교 문 닫아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이미 학교는 학교대로 5만 불, 매일 2만 불, 2만 불, 2만 불, 거의 뭐 10만 불 나가야 돼요, 벌금이. 교장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8천 불, 5천 불, 5천 불, 얼마예요 그게? 계산도 안 됩니다.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그리고 6개월 동안 감옥. 근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걸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불기둥, 너가 이 금신상에 절만 하면 너 살려줄게 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겠습니까? 여기만 안 빠지게 해주세요. 저희들 구원해주세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빠져요. 빠진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불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들 털 하나 타지 않고 그 세 친구를, 다니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그 불구덩이에서 예수님이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저주하던 왕이, 그 바벨론의 왕이 역사 가운데 진짜 실제 존재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왕의 태도를 바꿔버려요.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학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원래 이미 지금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근데 사모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학교에서 딱 둘이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돼가냐. 지금 신기하다고. 원래는 좀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우리를 수면 아래다가 숨겨주고 계신다고. 전혀 어떤 액션이 취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같다. 마치 그건 것 같았어요. 불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우리는 느껴지죠. 와, 불 가운데 우리는 죽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 있지 않아요? 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거야 도대체? 주님, 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중심에 이런 마음 하는 거예요. 그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그 금신상, 당신이 세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세 친구가 또 연이어서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던졌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권을 중심에 인정했을 때 우리 여전히 불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곳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소망할 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내 안에 딱 두고 있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오라 했을 때 물 위를 걷잖아요. 풍랑 가운데 걷잖아요. 방법은 시선 유일하게 고정시켰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시켰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상황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딱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과 내 사상과 이성으로는 걸을 수 없는 게 물인데, 내가 주님을 내 그 상황 가운데 딱 모시면, 인내로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물이 내가 걸을 수 있는 반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너무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사건과 사고보다도요,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서 지금이라는 모든 시대 가운데, 특히 구약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배울 거예요. 교육을 할 겁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돈 다 썼어. 없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나갈 때 내가 그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다 나을 것이다. 그 마음 하나 딱 잡고, 여러분 그냥 옷자락, 지푸라기 잡는 시절에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 잡으시라는 거예요. 설교 여기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잡으면 진짜 하나님 그때 더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불행이 아니라 좋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는 온 살과 근육이 다 찢겨져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데, 저기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상업하라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페스티벌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페스티벌.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사고 팔고 예배드리고 하는 시절이었다. 근데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이 왔어요. 뭐지? 뭐야? 무슨 일이야?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골고다 언덕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채찍질 소리 들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시몬이 막 보는데,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온몸이 갈갈갈 찢겨져가지고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는데, 여러분 시몬이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로마 병정이 어떻게 돼요? 시몬을 딱 보더니 너 나와. 근데 그때 로마 병정의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불순종하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저요? 나갔죠. 너가 지금 이 나사렛 예수가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너가 좀 같이 져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십자가 나무를 진다는 것은요, 저주였어요. 저주. 공개적으로 저주를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면 거기 가서 하고 싶겠어요? 내 이미지가 있는데, 내 라이프가 있는데, 나 가정도 있는데, 여기서 잘못 찍히면, 요즘에 인터넷 잘못 찍히면 여러분 그냥 바로 생매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시몬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한 거예요.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옆에 보입니다.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자기한테 막 흘러요. 근데 구리는 사람 시몬이 마음에 안 내킵니다. 하기 싫어요. 못 하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지고 있냐, 이 무거운 거. 내 짐도 아닌데 지고 가는 거예요.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구리는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복음서는 거기서 그냥 끝나요. 십자가 지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끝나요, 스토리는.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구나. 로마서 마지막에, 로마서 이제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알렉산더와 그 자매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자매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영적 어머니니라. 이 성경의 13권을 쓴, 신약의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사람이 그 어떤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나에게 영적인 어머니다. 내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칭송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알렉산더는 그의 아들이었고요.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차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와, 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하기 싫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던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요,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일으킬 수 있었던 믿음의 영적 가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 지는 순간에 억지로 끌려나오는 구레네 사람을 보면서 누가 그거를 감히 예측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상황이 낙담되고 어렵고 내키지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상황을 풀어나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만물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모시는 그곳마다 생명이 움돋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과 삶의 패턴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과 만족과 소망과 회복과 희망과 능력과 권세와 누림과 기쁨으로, 너무 좋은 말이 많죠. 더 없나?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KM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 교회 여러분, 우리 그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 나라답게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주대심을 선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 완벽하고 완전한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 봅시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